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제한을 겪고요. 그리고 후천적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측면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현재 이 큰 육체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 사실 정확하게 그것을 바울 스스로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만 있을 따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2가지 정도로 그 후보를 좁혔어요. 하나는 아마도 심각한 어떤 그 시각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축두엽 뇌전증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축두엽 뇌전증이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 간질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러한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구의 문제든 아니면 뇌의 문제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질병 내지는 장애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울의 답답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바울이 3번이나 구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3번 구했다는 말을 무슨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3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은 이거는 좀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거죠.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왜 내 삶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마 원망했겠죠. 3번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러나 바울이 3번 기도하는 동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정신승리 아니냐, 그냥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실제로 제공한다는 사도 바울의 현실 고백입니다. 현실 고백.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남들은 어떤 그 시각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뇌의 문제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아예 할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교만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소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허락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물론 그것을 깨닫기에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 걸렸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의 깨달음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모든 장애인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오랜 깨달음이 바로 지금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장애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애라는 그 현상을 우리는 항상 특정 시대에 고정된 어떤 그 사회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장애라는 그 정의는요, 사실은 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무언가 이제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고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장애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불완전하다고 이제 이 사회가 규정할 뿐인 거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이제 거리를 걷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 이런 게 유행하긴 합니다만은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신발을 신습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패션 때문에 신발을 신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발바닥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맨발로 길바닥에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파상풍 걸릴 수도 있고 이 피부가 찢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고 어쨌든. 근데 신발 신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제 목발을 짚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나서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이 신발 신는 사람들의 차이를 어디에 둡니까? 그냥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 구분 자체가. 모든 사람은요, 자기 신체 기능을 조금씩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시간의 관점에서 이 노화나 이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기능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잃어가기 때문에 이제 도구를 또 이제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조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구를 쓰는 것이 불완전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냥 도구를 쓰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인간 신발을 신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뭐 다른 도구들을 더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건요, 오히려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자 인간의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애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런 존재론적인 방향성을 지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 둘이 양립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발전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삶을 허락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장애인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 사회 발달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발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 보호가 더 필요한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장애를 지닌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이 레위기가 여러분 아주 옛날에 쓰인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경고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분들의 이제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한 이 사회 속에서 특정 장애인들이 이제 고통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지금 이 사회가 미숙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편을 겪고 더 많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 사회 속에서 이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옳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소위 질병과 이 장애를 고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장애는 극복되어야 할, 장애는 무언가 치유해야 할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본질은 이 소위 말해서 신체 기능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은 오히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사회 속에서의 그 존엄성, 그리고 관계, 이런 것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이 이런저런 장애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신체 기능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관계,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또한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부당하게도 특정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소위 특정한 장애가 없어도 사회 속에서 고립을 받는 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같이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 목적, 이거를 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다시 말해서 장애 그 자체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존엄성, 그들의 삶, 그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위한 어떤 도구 개발과 이 사회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화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어떤 그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장애와 그리고 이제 인간의 불완전함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특정 장애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이제 겪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불편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미숙함이 있죠. 그런데 종종 어떤 분은 이거를 좀 오해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제 장애가 해결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특정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뭐 열등하다, 뭐 더 불완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성경은요, 특정 장애가 있건 없건 현실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은 다 똑같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이 뭐 키가 크냐 작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육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어떤 그런 교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뭐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영광의 몸을 다 예비를 하고 계시고 또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특정 장애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구별하여 심지어 그걸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열등하게 바라보고 차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주 근거 없는 것, 부당한 것,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존엄한 존재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영광의 몸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이제 어떤 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몸이 될지 우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어떤 그 특정 장애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의 그 소위 말해서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열등함과 우월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모두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이제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기 기독교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 삶과 소명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 장애를 바라보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다 더 거시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로 현실 속에서 동시에 이 특정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확고합니다. 그들이 이 미숙한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당하는 부당한 고통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특정 장애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몸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새로이 깨닫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련을 넘어서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애를 가진 자들이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고난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